지난 한 10일 정도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격동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과거에 알려져 있는데 요사이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역동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한밤중에 느닷없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날마다 여의도에서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탄핵 결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란과 또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중에 보통 어떤 사건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방비책을 세우지 못할 그때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날 10시 반 이렇게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는데, 순식간에 1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계엄군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텐데 1시간, 2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190명이 모여서 이것을 해제하는 결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깨어있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주도하더라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없는데, 깨어있는 이들에 의하여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깨어서 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그 역사의 변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의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하는 과정을 묵시와 예언을 통하여서 또 실제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세계 최초의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책에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바빌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나라의 제국의 위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중에 그 수도였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성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그 성 둘레가 56마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0.16km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성곽이 18.2km라고 하는데,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남산과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그 서울 성곽이 18.2km라는데, 이거보다 5배에서 6배 이상 규모를 가진 성이었다라고 하죠. 유그라데 강이 휘몰아쳐 가는 그 중간에 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 강이 휘몰아가면서 그 안에 또 깊은 해자를 파서 다른 나라가 침범해도 빼앗지 못하는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성문이 들어가면서 겹겹이 문이 있었는데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누구도 뚫지 못하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제국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제국의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왕의 그렇게 권세를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귀족들 1000명이 그곳에 모여서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바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리면서 가져왔던 성전 기병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쓰던 그릇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신들이 우리들 편에 있다 자랑하지요. 근데 호화로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 가운데 갑자기 벽면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납니다. 왕이 앉아 있는 그 맞은편 그 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를 해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글씨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왕도 그 허벅지가 부딪히면서 바로 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대체 저 글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풀려고 했지만 풀 수 없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이야기하여서 그가 이전에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하여 준 사람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당신이 바로 주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로 이 뜻을 풀어주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말이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메네라고 하는 거냐? 헤아리다 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데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를 재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 가겠다, 나누어 놓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하나 헤아리고 있었다. 그 무게가 너무 중하여서 내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서 그 왕자를 빼앗아 가리니 이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왕이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동쪽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파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나오죠. 키루스 2세가 이끄는 그 연합군이 바빌론 성을 향하여 공격하여 왔던 것 아닙니까?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는 초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그라데 상류에서 바로 그 물을 막아서 물줄기를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휘감고 있었던 유그라데 강물이 말라 버립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그 파사의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왕의 학정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바로 자기들 해방시켜줄 군인들이 온다라고 생각하여서 성문을 열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철옹성, 청동으로 만든 문들이 100개로 겹겹이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와서 문을 여니까 잔치를 벌이다가 그곳에 그 제국의 관료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몰락하고 세계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역사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제국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성은 불태움을 받았는데 살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해방의 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왕의 신상 앞에 나와 절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래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일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고발당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왕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던 사람들, 잠시 고난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로 이 멸망의 날에, 바빌론 멸망의 날에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 제국에서 바로 더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권면을 받았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져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 되찾아서 성전의 기병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귀한 영이 내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는데,
세계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바빌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바로 그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날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같이 달려가다가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잠시 고난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헤롯이 그들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만들어 놓았던 화려하였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헤롯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였던 사람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바로 이름 없는 목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고 징조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그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징조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세상에서 잠 안 자고 밤새워서 놀면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꼭 성경이 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에 보여지는 게 전부고 눈앞에 이익이 전부입니다. 그 이익 쫓아가다가 망하는 이들도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다가 바로 롯은 소돔 성으로,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깨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절감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구비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넘어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결이 기도함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옥중에 매여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행인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육체가 전부가 되어지니 바로 세상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거지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 때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 이 도시가 얼마나 금방금방 변합니까? 도로가 새로 나고 또 건물들이 들어서고 나니까 과거의 경험 가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바로 실수할 일들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가면 실수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혼자서 기도가 힘들 때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그렇게 깊은 사람들을 택하여 기도로 도움을 받으라라고 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단지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사람은, 그래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좌파이니 우파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여서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갈등과 싸움이 그렇게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를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쉬면서 해야지.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래 좀 쉬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좀 잠자고 쉬어야 하는데 항상 깨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하여 기도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자꾸 근심과 염려만 찾아오고 짓눌려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먼저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추해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메마른 광야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먹게 하셨던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주님 섬기면서 살게 되어졌던 것.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것들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생명 제자 훈련할 때 거기에 기도편에 보면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도의 5손가락을 놓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5손가락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맨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감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대하여 내가 교만하여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세 번째 손가락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바로 강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원리가 어디 있느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되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기도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물론 이런저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게 시위 문화가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위 문화가 과거에 과격하던 문화가 요사이 보니까 MZ세대가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노래도 다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그 응원봉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그렇게 요사이 K-팝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무슨 계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군대들이 출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또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불안한 사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한 10일이 지나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그 질서정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K-팝, K-드라마 이어서 요새는 K-시위 문화가 세계에서 유행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걸 본받아야 한다. 그들이 시위할 때는
의사당으로 가서 유리창을 깨고 사제폭탄 터뜨리고 그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서 보통 시위가 일어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무슨 탈취 사태, 약탈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즐겁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추운 날에 그들이, 그 젊은이들이, MZ세대가 20대가 나왔는데 바로 그들이 즐겁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그 추위를 이기고 10일 동안 계속 되어져도 그 시위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부담감으로 그 일을 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즐겁게 하면 계속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그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 전도의 역사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세상에서 무슨 정권이 바뀌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노라. 그가 목숨 걸고 행하고자 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정권 바꾸겠다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언제든 복음 전도의 역사는 닫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고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더욱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고, 무엇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5분 기도하면 충분하지요. 하나님 무엇 들어주세요, 또 우리 딸 무엇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5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도 속한 성도들이 많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역사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밤을 새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깨어있으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깨어있는 비결과 원리도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들도 사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대를 당하여서 혼돈되어지고 갈등하는 세대 가운데 무엇을 놓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던 바로 이 복음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MZ세대가 무슨 응원봉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린다라고 하니까 꺼지지 않는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최애 야광봉을 가지고 왔다. 집집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밝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이, 그것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강절을 지나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촛불을 밝힙니다. 그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촛불을 밝히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 어둠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감사의 촛불입니다. 혼돈스럽고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세 번째 촛불을 밝히죠. 이미 오셨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촛불을 또한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간을 지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갈등하는 세상이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살자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어둠을 밝히면서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